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입장은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예,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내적 갈등,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정도만 다를 뿐이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뭘 몰랐냐면 자신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갈급함을 몰랐어요. 이 영적인 갈급함을 모르니까 그것을 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영적인 부분들을 육신적인 부분에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의 사랑, 그래서 특히 남자에 대한 애정에 몰입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행복해질 줄 알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돈을 가져본들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그 부분이 돈을 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을 받는다 한들 채워지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독. 왜 중독에 빠질까요?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신 다른 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락에 빠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에 빠집니다. 운동에 집착합니다. 막 산으로 둘러다니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 뭔가 자기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본들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막 거기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아이들이 나를 무시한다 느낌 받을 때 그러면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채워져야 될 그 채워짐이 없으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허무하고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근원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남자의 사랑이 문제가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습니다. 사람들과 만남이 상처인 거예요. 이 사람은 실패자 인생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볼 때 곱게 안 봐주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저 창녀, 저 창기 같은 여자. 누가 그렇게 한마디 말도 안 했지만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마음의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속에서 부르짖는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주님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절망의 밤, 마음의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아와서 해주는 한마디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마디 말은요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은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갈망과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고 저와 여러분도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안 그럼 이 자리에 있을 턱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마리아 이 여인, 수가성 여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마음이 목마름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28절과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이 물동이는 자기는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필요한 물, 그거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그 시선의 두려움, 자기도 모르게 다 이게 극복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수가성에 들어가가지고 소리치며 하는 말이,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면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아니, 저 여인이, 저 여자가 맨날 우리를 피해서 도망다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와서 하는 소리가, 와, 저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모든 걸 이기는 겁니다. 모든 걸 이겨요. 어떤 환경도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더 나아가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셨던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리면요, 이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 그분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도무지 아무리 보아도 내가 내 안에 참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상처도 이기게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도 별거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비극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비극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좀 부족한 거 있어도 괜찮아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괜찮고, 건강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명예가 좀 없어도 괜찮고, 권세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별거 큰 인생에 대해서 큰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요,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문제는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겁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 빼앗기시면 안 돼요.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그 기쁨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회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은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그러면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건강도 이기고, 경제적인 것도 이기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삶의 연약함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 주님이 앞서서 나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나는 따라만 가면 돼요. 예,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로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행복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이 이 양식이 뭔가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양식. 이제 이렇게 이 여인이 수가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양식을 구해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 식사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가져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유, 그래,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밥 좀 먹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절과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만족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그 기쁨으로 누리는 만족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정말 그동안에 평생 살아오면서 갈급하고 또 갈급해서 방황하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는 그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 안에서 그 만족감, 그 기쁨이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만족이요 진정한 배부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도에서 한 영혼이 돌아온 걸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느꼈던 그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을 느끼게 돼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은요, 뭘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칭찬에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추수와 영적인 추수가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추수는 뭡니까? 앞으로 몇 달 남았어. 몇 달 뒤가 되면 씨를 뿌리고 해서 농작물이 자라서 추수할 때가 오겠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은 나는 그런 추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추수. 그 추수를 누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 천사들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천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다. 이걸 지상 명령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눈을 들어보면 영적인 수수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 가운데 익은 것이 있고 덜 익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 우리는 여러분 어느 것이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몰라요. 이 수가성경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익은 영은 익은 열매인 거예요.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돌아올 준비가 딱 돼 무르익은 거예요. 무르익은 거예요. 그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익은 열매를 찾는 게 전도인 겁니다. 만날 때마다 아직 덜 익은 열매는 찔러도 반응이 없지만 익은 열매는요 말 한마디만 그래도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있잖아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안 익은 열매를 막 찌르다 보니까 거기 지쳐가지고 그러는데 왜 지칩니까? 내가 그 사람 교회 오게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 안 되거든. 찌르다가 안 되면 또 멈췄다가 쉬었다가 하면 되는데 계속 내 힘을 하다가 안 되니까 스스로 지쳐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전도해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 영적인 추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해서 한번 찔러봐야지. 익었나 안 익었나. 익었나 안 익었나. 그래 반응이 없어. 그러면요 그걸 갖다가 억지로 예수 믿으려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쳐버리니까. 또 멈췄다가 또 다쳐가서 또 한번 찔러보는 거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구원받아야 당신의 인생의 방향이 끝이 납니다. 찔러봐야지. 여러분 찌르다 보면요, 찌르러 다니다 보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요, 준비된 추수하기로 준비된 영혼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만나기 힘들어요.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요, 꼭 그런 사람 주위에 만나게 돼. 희한하집니다. 준비되었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못 나가는 사람들. 지금도 마을이 많이 있다니까요. 다른 마을에도. 제가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매주 찾아가면 나올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제가 무슨 몇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보인다니까요. 보여.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차가 있는 분들은 정말 전도하기 좋잖아요. 주일날 몇 시까지 나오세요. 그래가 오늘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리 가운데 여러분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청년들 전도를 잘하는 사람, 학생들 전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유년주일학교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교회를 맡겨놓으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는가, 그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잘 부흥시키냐면요, 유년주일학교를 부흥 잘 시키는 사람이 어른들 전도도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왜 그런가? 어른들을 돌보는 것이요 꼭 아이들 돌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들 돌보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특수사회와 같아요. 특수사회예요. 근데 아이들을 다루는 것과 어른들을 다루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아이들 데려오듯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 전도는. 그래서 스스로 몇 시까지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시고 나와야 돼요. 모시고 차를 딱 가져가가지고 딱 모시고 나와야 돼요. 이번에도 초청 전도를 하는데 제가 다녀보면서 저분들은 안 나오실 분인데 뭐 몸도 안 좋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안 나올 분인데 꼭 해보면요 안 나올 분들이 꼭 교회를 나와요. 예전에 그 작년 같은 것도 도산동에 있던 그분도 그 한 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그분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나보니까 천사 같던데 그때는요 얼마나 안 돼요. 방해하고 그러는지 막
아니 믿는 성도가 방해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아프다 그래요. 몸이 아프다 그래.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뭐 기도해주고 왔어요.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리고 이재하 권사님을 보낸 거예요. 홍문소 지사님을 같이 보내서 거기는 많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보냈는데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올 것 같다는데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꾸준히 찾아가면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을 회관마다 였잖아요. 나올 사람들이 보이는 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지는 않고 그냥 교회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정말 전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재적이 참 이 방송에 나가는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75명이거든요. 재적만 하면 25명 더 오면 1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언제 숫자냐면요. 제가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주보를 80장을 찍고 있었어요. 80장을 찍고 있었다고요. 갑자기 코로나 오고 나니까 이게 확 줄어버리는 건데.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70명 가까이 출석하고 시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것이 회복되기 시작. 조금씩 이제 코로나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음을 먹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다 결심을 가지고 그 주일날은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진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요 가만히 안 앉아 있습니다. 전도 되도록 가만히 안 있습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요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온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열매도 못 맺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기도해 보시고 전도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준비된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시 아멘. 진짜 아멘이지. 안 나가서 그래, 안 나가서.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전도하는 걸 김상희 목사가 알아하시오. 여러분 나 혼자 전도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하는 거고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목사는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코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전도하고 목사가 알아서 교회 봉사하고 봉시키고 목사가 다 알아서 하시오.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해야 돼,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축구할 때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감독이 시원찮으면요 개판이 돼요. 틀림없이 선수들은 최고의 선수들 정말 진짜 유명한 선수들이 다 모였는데 감독 하나 잘못 들여놓으면요 다른 자기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과 뛰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전술과 전략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방법을 준비하고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 목사 혼자 막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 혼자 뛰어다녀요. 나머지는 성도들은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어. 이런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정반대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의 지도에 따라서 그 안에 선수들이 다 경기장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경기는 하나만아요. 다 이기도록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왜 열심히 안 해? 너 왜 열심히 안 해? 목사 왜 열심히 안 해? 이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질. 전도는 목사한테 하라고 목사만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목사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양을 돌보는 목자라고 해요. 목자. 목사가 양을 낳고 다 합니까? 양 키우고 양도 낳고 양도 키우고 뭐 먹이도 준비하고. 양이 해야 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영혼을 잉태하고 낳는 겁니다. 그 여기에 대한 소명과,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봐서 알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전도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그 전도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1년에 몇백 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몇백 명씩. 야,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까? 그 전도하는데 교회에서 돈을 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야. 자기가 자기 돈 꺼내보내 가지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 찍어가지고. 그 울산에도 한참 막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인지 그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구두방 하시는 분이에요. 구두방. 그러니까 티켓을 만들더라고. 티켓을 전도하려고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구두를 갖다가 수선해주고 구두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기가 선물을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 전도는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요,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이 자리가 다 채워집니다. 관심만 가지면. 제가 우리 주일학교 부흥시킬 때도 보면요, 제가 기억도 백파라는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 백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만 몇천 명씩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몇천 명씩. 서대신동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분들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눈이 봤거든요. 교사들이요, 자기 돈 털어가지고 그 당시에 토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이렇게 토큰 차비 할 때 토큰 표처럼 된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걸 딱 준비해가지고 거리가 멀어요. 다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버스 타고 와요. 그 어떻게 오느냐? 선생님이 애들 신방하러 가는 거라 가가지고 다 도는 거예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름 부르면서 다 데려오고, 자는 애 깨워서 데리고 오고, 이래가지고 데려와서 아이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 애들이요 2,3천 명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들어보면 3,000명씩 모인다더라고. 와, 어른들보다 애들이 많은 거예요.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봉교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넘치게 됩니다. 누구한테다 십자가를 지우지 말고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져야 돼요. 같이 하면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만 주일날 차 끌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말 한번 다녀보세요. 내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분들 찾아 전도해보면요, 말 한번 다녀보면 아, 이분들 교회 나갈 만한 그 부분이다 싶으면요 주일날 가서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있다니 그런 분이. 그 열매는 여러분 누가 맺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보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하신 지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이래로 놀라운 추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잘 들어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어요. 대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하러 거두러 나가면요 하나님의 삭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대.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 거두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삭시 있다 하는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38절 보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익은 열매를 찾으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준비시키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쓸어 담으러 간다는 거예요. 거두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이 노력에 참여해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 중에는 가면요, 다른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전도한 사람들 많이 있다는, 그 사안에도 기도로 심어놓은 열매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함께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노력한 열매를 함께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냐.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한 이 한 여인이 들어가서 전도하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놀랍게도 벌어집니다.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수가성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줄줄이 사탕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 전도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한다. 정반대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해도 안 돼. 아이고 나 힘들어 못해. 너무 오랫동안 그냥 이게 편안한 신앙생활에 이렇게 안주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수가성 같은 그 받은 은혜가 뜨거우니까 이 은혜 받은 뜨거운 이 새로운 마음이 왔을 때 오히려 초신자들이 더 뜨겁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고 이런 사람이 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 제일 전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아이고 성경을 많이 알면 뭐예요? 뭘 잘하고 잘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서 전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고, 나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전도하는데 나도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삭슬 준비해 주시고 주님이 그 추수에 함께 동참해서 많은 영혼을 추수하게 되는 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나는 잘 모르고 나는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 우리의 어떤 큰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의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찾아 나서서 우리 봉안교회 안에 빈자리가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